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시게 하시는 유다족 속의 왕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인데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자기 자녀를 또 우상 숭배해서요, 자기 자녀를 또 불살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자녀를 죽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도 사실 피제사, 희생제사, 양의 피의 제사에서 잘못 와전돼 가지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다라는 의미를 예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또 아합 왕과 아수르 왕에게 연합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인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데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없으면 인간에게 샘솟는 생명력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내게 돈이 있어서, 내게 좀 많은 게 있어서, 어제 한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지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내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건, 다윗이 잘했던 건 많은 거를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전도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잘했던 건요,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인간의 근본인, 인간의 전부인 여호와를 날마다 바라보고 주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고요, 그랬더니 희생제사의 피의 제사에 양을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뜻이 같게 하셨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다윗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생명을 걸어라, 생명 걸 수 있다, 생명 걸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인간에게, 우리에게 각인됐던 예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손해가 딱 걸리면 우리도 모르게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생명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생명 걸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요, 내게 각인된 건, 내게 각인된 예틀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손에 걸리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걸 수 있고 유일하게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뭔가가 회복되는 거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전생을 걸려서, 전생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른 왕들이 몰랐겠습니까? 다른 왕들이, 다른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생명이 걸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봤고 여호와를 날마다 찾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먼저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늘 항상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다락방에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 때 생명이 걸어집니다. 그 가치를 알 때.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아하스라고는 똑같은 왕이었지만, 유다의 왕이었지만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공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유다의 백성의 지도자 아닙니까? 유다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을 다시 권면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유다를 낮추세요. 일부러 전쟁을 터뜨리시고 아합과 아수르에게 패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도록,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근데 아하스가요, 여호와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때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구해요. 이유가 뭐냐? 아랍의 블레셋의 군대가 강성한 이유가 저 신에게 숭배해서 때문이다. 숭배했기 때문이다. 나도 그래서 숭배하겠다. 내 이익과 내 유익이 걸리니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네 고생해봐라가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인간이 바라볼 때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생명력과 그 힘으로 뭔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걸 알도록 지금 하시는 건데, 그때 아하스가 마음이 공고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국엔 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유다를 낮추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려고 사용했던 도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가 이기니까요, 하나님들이 자기를 택한 줄 압니다. 그래서 승전에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형제들을요, 노예로 삼으려고 해요. 어떤 착각을 빠졌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건데요, 여기서 착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다, 이렇게 착각하죠. 그러니까 다행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 사역이 저희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깨어가지고 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서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그 땅에, 너무너무 힘든 그 땅에,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딱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오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그 오뎃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다윗의 길처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본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를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뎃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으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를 사용하신 거다. 너희가 그런데 너희의 형제를 노예로 삼아서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느냐? 우리 복음으로 사람 정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뎃이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냐? 너희는 그리스도 필요 없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용받은 것뿐이다. 하나님이 당나귀도 사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리게 하기 위해 말 못하는 당나귀를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한 것처럼. 오뎃이 여호와를 찾아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의 형제들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복음 운동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도, 우리의 지역이 아무리 흑암에 만연해도요, 나 한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흑암에게 속아서, 흑암에게 잡혀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절대 가능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한 사람.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화상만 따라가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 되셔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으로 뒤바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사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가 분열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아시고 길, 진리, 생명 되셔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뒤바꾸십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으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 안 나옵니다. 내 과거가, 내 인생의 비참함이, 내 인생의 힘듦이 다 상처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 깨달으니까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 진짜 감사가 나올 때 그때 내 과거가요 전부 다 재해석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하는 발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면 제 갈비를 부르셨겠어요. 병원에 앉아 있는데 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 안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 안 하고, 저 목사라고도 말 안 했거든요. 교회 간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쉬려고 하는데 윤명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전체 다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말을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쉬긴 글렀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여천 전남병원에서 병원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오셨나 봐요. 근데 뇌경색 약을 먹으면 피가 확 돕니다. 근데 위에 상처가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뇌경색 약을 먹으니까 피가 쏠려가지고 위에 피가 넘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신 건데 2주 동안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의사한테 말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뇌경색이면 운동량이 부족해서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니까 한 달째 못 드시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검사해달라고 하니까 위궤양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죽겠다 그러고 아들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의사한테 막 그 새벽에 3시에 서울 삼성병원 간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이 불안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집이가 생각할 때 내 상태가 어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어르신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집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3번 떨어지셨다면서 말 좀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르신 위궤양 걸려도 안 죽어요. 어르신 뇌경색 걸리는 지금 멀쩡하신데 위궤양 걸려도 안 죽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어르신이 지금 잡혔다고. 내가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잡혔다고. 불안하시죠? 안 불안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내 마음대로 돼? 이러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어르신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력이 넘쳐나고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돼요. 그 저녁에 새벽에 영접하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고 저거 뭐 하는 건가 이러시고 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고 나셔가지고 이렇게 치매가 걸리셨나 봐요. 한 70 몇 살 되시는데, 근데 모든 병원에서 다 거부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괴팍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막 똥 싸버리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우 삼촌, 바로 옆이니까 삼촌 우리 아버님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신 거예요. 목사라는 게 티가 안 났으면은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기스나면 안 되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할아버지처럼 모실게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답답하니까 전남병원 1층에 잘 내려가 있었거든요. 1층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시려고 하시다가 그 며느님이 저를 본 거예요. 삼촌 왜 여기 나와 계세요?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셔서 아니요 저 답답해서 잘 나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앉으셔가지고 6시에 나오셨는데 9시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가 뭐 신기동에 꽃뱀을 만나가지고 그 7억 8억을 들여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자살했고 농약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아들들 자식들이 뭘 하니까 자식도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난 그 여자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됐고 그리고 시누이가 그러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누이가 무당이래요. 신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옳게 했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은 엄마 그 귀신이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3시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도 민망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삼촌 왜 내가 삼촌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머니 그 다른 분들한테 원래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 하는데 삼촌은 모르는 사람이라 이야기가 된 것 같다고. 나 원래 안 이런다고 그래요. 왜 이럴까 이러시길래 그럼 뭐라 합니까? 이제 복음 전했죠. 그랬더니 울면서 영접하시고 어렸을 때 삼촌 말대로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삼촌 만나게 한 거 아니겠죠? 본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연결해 드리고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저희 중고등부에 현지라고 영희가 전도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우울증이 심해서 인간관계 때문에 거의 좀 힘든 친구예요. 근데 한두 달 나오다가 끊겼어요. 제가 데리러 가면 전화도 쌩까고 문자도 안 받고 이랬거든요. 뭐 그런갑다 했는데 복도 지나가고 있는데 본 거예요. 그 친구를.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위장염이에요. 그래요. 위장염은 스트레스인데? 내가 네 그랬지. 영적 문제 생길 거라고. 네 지금 상태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그거 생각해서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연락 못 받아서 민망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만난 거래요. 그래서 그 친구 팀 사역하고.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전처럼 제가 하려고 막 힘을 줬다면은 아마 착각했을 겁니다. 내가 해서 된 거야. 내가 말해서 된 거야. 내가 이야기 들어서 된 거야. 내가 이야기해서 된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갈비 부러뜨셔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실제로 잡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치를 알 때 하나의 꿈을 꾸고 달려가게 하시려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있습니다. 이 형님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바람피셨고 어머니가 태종대 바위에서 떨어지셔서 자살하셨고요. 그래서 그 시체가 부패를 해서 갈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보고 그때부터 귀신 들려서 시달리시다가 경찰 패고 비행 청소년처럼 막 이랬던 형님인데 그 형님이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전도자가 되셨어요. 남들은 잘 안 품는 비행 청소년이 풍기셨나 봐요. 그래서 벽보를 이렇게 걸었대요. 먹을 거 없는 사람, 가는 데 없는 사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더니 비행 청소년들이 30몇 명이 왔답니다. 집에. 근데 그 청소년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집에서 담배 피고 집에서 남자랑 여자랑 이상한 짓 하고 신혼인데 저 같으면 뒤집었을 거예요.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근데 이 형님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해를 한 거예요. 계속 복음 집어넣고 복음으로 품어주고 그 친구들이 또 바뀌고. 저는 못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형님은 그게 가능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 과거가요 상처였는데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러 한 발판으로 바뀌었거든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위해 내가 생명 걸어야 된다고, 이 청소년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그 형님에게 있거든요. 그게 한 마음입니다. 여수 복음화를 위해서 30지교회,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미자립교회 캠프, 우리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RUTC 협동조합, 후대 복음화를 위해 어린이집, 그리고 미션홈 학사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깨달을 때 여기에서 내게 나와요. 그래야 동상이몽이 아니고 한 꿈을 꾸고 갑니다. 동상이몽이 뭔지 아세요? 뜻을 찾아보니까 한 침대에 누웠는데 꿈을 두 개를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꿈을. 같이 달려가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다. 내가 어린이집이라는 게 풍겼다. 내가 미션홈이라는 게 풍겼다. 내가 다민족이 풍겨졌다. 내가 정말 유럽이 풍겨졌다. 내가 진짜 미자립교회가 풍겨졌다. 내가 진짜 30지교회 응답 진짜 풍겨졌다. 그러면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와 같은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아는 거.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약속을 진짜로 확인하는 거. 그 은혜와 그 힘으로, 그 생명력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은혜를 받아 절대 응답, 절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대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의로워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그 은혜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리더 수련회 중이십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